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날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옆에 나라 이웃인 이 일본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사실 근데 그 권력을 갖고 있지를 않죠. 그 권력을 이미 이제 백성들이 다 나눠 가진 상태입니다. 사실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의 대표죠. 왕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층이 다른 거예요. 피가 다르다 얘기해 자기들끼리.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웃지만 사실 뭐 예전에 드라마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아직도 왕족이 있었다면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이 왕은 그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씨 가문이냐 뭐 김씨 가문이냐 이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왕조가 열리는 거고 그 왕조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아예 그 왕조가 바뀌는 거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대를 잇는 정통 계보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통 계보를 잇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릎을 그에게 무릎 꿇게 하리라 하신 대로 그가 공의와 정의로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신 대로 세계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닌 세계의 왕으로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신 왕, 그 왕으로 오늘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곧 나의 왕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 삶에서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뭐 배경을 이제 영화로 만든다면은 이 2장의 시작은 헤롯 왕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 역설적이고 또 굉장히 시사적이고 또 비평적인 아주 중요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아니고 실제죠. 그렇지만 이 왕가에 이 헤롯 왕가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왕이 누군지 그것을 이제 가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헤롯 왕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없냐?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 헤롯 왕가의 시작 자체가 그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원래는 이두메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으로 이제 선출이 돼서 이두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뭐라 그럴까 연주를 잘 사용할 줄 알아요. 약간 똘끼도 있다고 합니다. 똘끼를 가지고 아주 정말 이 사람에게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로마의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네가 왕이 되라 해서 유대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왕으로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는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 있고 모든 세금도 그가 걷어들이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힘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갖고 있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특히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오늘부터 이래 저러분 저래 그럼 그때부터는 그렇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앗소리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뭐 우리끼리는 뭐 밥 먹으면서 이러네 저러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행정재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법치국가의 이 법이라는 거는요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옛날에 왕같이 자기 그냥 열받는다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도 굉장히 무서운 통치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왕일까요? 권세가 진정한 힘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진정한 걸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것은 진리는 무엇에 있을까?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우화적으로 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이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는 이곳 어딘가에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으면 당연히 헤롯 왕가에 왔겠죠.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자녀들 가운데서 왕을 생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고 물었을 때의 그 정통성이죠.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미가서 말씀인데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가지고 마국간에 막 지금 계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셨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아들은 대략 한 66일 정도죠.를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 33일인가요? 정확하지가 않네. 여기 이제 쓰지 않고 나와서 33일인지 66일인지 지금 여자가 2배였는지 남자가 2배였는지 지금 잠깐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또 성전에도 다녀와야 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봉홍 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마국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만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간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대로 이 유다 출신의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도 이 유다에서 몸풀고 있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이제 몸풀듯이 임신한 이후에 이제 해산한 이후에 몸풀듯이 거기에 비록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거기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전부 다 같이 싸잡아서 나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었던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기 때문에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이집트에서 사러 갈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고 또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의 백성들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셨다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원했던 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를 패하시고 우리는 이거를 꼭
언약적인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미워서 버리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버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험 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버리셨다는 것은 약속에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약속에. 정통성. 그러니까 사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통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든 돼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새로 시작이 됐고,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상의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왕조의 뒤를 이어서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아버지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그 메시아에게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본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통치는 예수님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대와 나라와 민족이 부패하고 잘못되었지만 오히려 이 나라들을 제대로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강하고 세워나갑니다. 나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본보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제 참 희한한 생각인데요. 잠시 이렇게 문을 딱 나서면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흠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를. 목표가 그래야 되더라고요. 내 안에 너무 많은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흠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부족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한 실질적으로 내 삶의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겨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내게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의 고통과 그의 탄식과 그의 애통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땅히 나라의 왕이신 왕에게 그 자기의 애통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애통함과 절박함과 정말 힘겨움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인자하시고 인애가 가득하신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사단도 아니고 우리의 왕이 슬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치 말고 실망치 말고 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내 인격적인 부분만 그것만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흠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어려움 속에서 네가 잘 견뎠다 그리고 천국으로 와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보강시켜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겨웠던 그 삶들도 가난했던 삶들도 주님이 고쳐주셔요.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은요,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답답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나라가 주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주의 통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요 빛이요 희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 근심 걱정 있는 자들, 세상에서 마음에 슬픔 있는 자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애통해 하시며 그분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왕 되신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